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같이 읽읍시다. 노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있기를 원하노라.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우리가 지금 그 렘넌트에게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되느냐면은 기회지요, 기회. 렘넌트 때가 기회입니다. 모든 것에.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은 많은 고통이 따라와요. 놓쳐버린 것을 이제 시간 지나서 찾아내려면은 고통이 오니까요. 뭐 망하지는 않죠. 망하지는 않지만은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은 굉장히 이제 시간이 걸려요. 안 망합니다. 뭐 하나님 택한 백성이 망합니까? 안 망하지. 안 망한데 영적 상태, 이미 황폐해져 버린 영적 상태를 회복하려면은 평생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400년 동안 완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그 영혼이 황폐될 대로 황폐돼 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기들 의지라든가 자기들 수준 가지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못 나오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단 말이야. 이제 나왔는데 나온들 뭐 합니까?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결국 다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 왜 광야에서 출생한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지금 렘넌트에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그런데 또 너무 이제 그 사람 편에다 비중은 둘 필요는 없어요. 너무 사람 때문은 또 아니에요. 보면 성경을 보면은 너무 사람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사람 때문이지. 하나님의 주권도 없는 사람 때문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너무 말 안 들으면요.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너 때문에 이래 하면은 마음이 좀 위로가 돼요. 자, 그래서 (62가지) 이 삶의 핵심들을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내 속에다가. 그게 이제 우리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첫째가 나는 누구인가? 여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이게 이제 21가지 삶의
근본을 가지고 이제 답을 줘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핵심 키는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다. 이렇게 뇌에 각인이 되어버리면 돼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자꾸 애들한테 뭐를 직접 강요는 하지만은요 아이들이 압니다. 아 우리 엄마가 뭘 원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가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내게 자기 한을 풀려고 하는구나. 그게 느껴진다니까 애들이요. 그게 아니면 애들이요 야 우리 부모님이 이게 복음 놓쳐서 나에게 이 복음 놓치지 않도록 내게 이걸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 그게 다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안 그랬다 하지만은 애들한테 전달될 수 있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이거를 원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게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뭐 좀 학교에서 뭐 이렇게 칭찬받고 뭐 얼마나 칭찬해 줍니까?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원하는구나. 그게 내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 복음이 필요한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학교 이런 데서 뭐 성경 구절 암수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뭐 주고, 그게, 방법은 안 좋지만은요, 좋은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거라니까 그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자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나는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요 우리 성도는 아닌데 누가 뭐 이렇게 목사님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느 서울 여의도 사는 렘넌트가 이렇게 장문의 글을 써서 우편으로 보냈더라고요. 뭐 유튜브에서 이거 듣는데, 이게 우리 방송팀들도요, 내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메시지 한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니까요. 그럼 막 메시지 안 뜬다, 어쩐다, 막 그래.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우리 메시지가 지금요. 근데 밖에서 한번 들은 사람들은요, 계속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그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원네스 교회는 이렇게 방송팀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자기를 못 찾으니까 이제 뭐 녹취록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럼 자기가 여의도에서 직장 다니는 렘넌트인데 자기가 이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은 헌신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녹취해 가지고 이걸 자료로 남기는 그런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 장문의 편지를 보내 가지고 제 메시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을 돌려서 해주지 않고, 무슨 살인이라고 그러지? 촌뭔 살인이라고 그러지? 예? 촌철살인?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일단은 성격상 직설적으로 해놓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수준이면 사업은 망해요. 그 정도 수준은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복음이 필요한 자. 이 결론이 우리 렘넌트에게 나와야 돼요. 나는 복음이 필요하다. 이게. 근데 솔직히 지금 여러분들도요, 이 답이 안 나와 있다니까요.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뇌는 불신자 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뇌는 불신자 뇌 그대로 가지고 있고 입만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그게 복음이 필요한 자, 뇌 속에 각인되어 버려야 돼요. 아,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구나.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냐? 복음으로 끝난 자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내가 다 끝냈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끝난 자다. 결과를 놓고 평가하는 것은 종교예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종교. 우리가 안 그럽니까? 야, 저 사람이 회개했어. 왜? 요즘은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회개입니까, 여러분? 그게. 안 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그리스도화된 걸 보고 회개라고 그러지, 안 한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속는 거예요. 저 사람이 회개했다면서. 왜? 그랬더니 요즘은 안 한대. 그게 아니죠. 회개는 그리스도화된 것이 회개예요. 복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그 시작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1장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이미 복음은 결과와 상관없어요. 시작으로부터 완전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원인이 그리스도예요. 1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7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가 종교예요. 복음은 이미 평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시작 자체가 완전한 건데요. 자, 한 학생이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한국 학생들은 영어가 제일 힘든 부분이니까 영어 그 영문학 수업을 자기가 듣고 이제 이수를 해야 된다 합시다. 그럼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는 포기하고 싶겠죠. 다른 과목을 듣고 싶겠죠. 그런데 이 분야 그 교수가 학생을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그냥 시험 결과 상관없이 A뿔 줄게. 그러면 못 할 거 없잖아요.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A뿔 줄게. 그럼 이 학생이 이제 부담 없이 수업 들을 수 있겠죠.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A뿔 준다 했으니까요. 그래 놓고는 시험 치를 때 낮은 점수 나올 수 있는 문제는 내지 않아. 시험 치를 때. 그럼 쉬운 문제만 내는 거야. 이 학생이 알고 있고 답을 쓸 수 있는 문제만. 자, 그러면 이 학생은 시험 치를 때마다 A뿔 나와. 시험 치를 때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은 다 끝내놓고 부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미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다. 이 복음이니까 복음은 여러분 결과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시작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 답 나오면 됩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한 자다.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야 돼요. 나는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이때 어떻게 되지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이 시간표가요.
어느 때가 오면은 사단이 그냥 스스로 물러간단 말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무릎을 꿇은 것은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왕권사님 앞에는 오늘 무릎을 꿇으면은 이현숙 권사 앞에는 내일 꿇을 수도 있고, 그게 개인 시간표예요, 개인 시간표. 요래 돼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요. 그게 성취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야만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역사할 수 있는 틈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복음으로 딱 각인해야 되는데 계속 뭐가 각인되어 있냐면요. 어떻게 성공하지? 어떻게 돈 벌지? 이래 돼 있어요. 그게.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는데 어떻게 돈 벌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래 돼 있어. 어떻게 성공하지? 그거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야만 뭐요? 간증도 복음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증도 복음 간증. 누가 여러분의 간증을 듣고요, 굉장히 나는 왜 안 되지? 그러면 간증 틀리게 한 거예요. 아, 나도 되겠구나. 그래야 되잖아요. 내가 뭘 했든지 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듣고 싹 말하면 자기는 이제 부담이 되고 나는 왜 안 되지?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간증을 하니까 사람들이 나도 되겠구나. 왜? 나도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얘기해요. 생각, 판단, 결정, 선택 싹 뭘로요? 복음 기준. 이때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제 천명이 보여요. 천명. 나, 현장, 교회, 세상,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명이라고 그래요. 천명. 자, 이런 응답을 가진 몇몇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 그렇죠? 이런 답을 가진 10명이 출애굽. 이런 답을 가진 몇 명의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을 완전히 꺾었어요. 이런 답 가진 몇 사람을 가지고 출아람, 출바벨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요게 이제 9가지 포인트. 여기서 키는 성령 인도죠. 성령 인도.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부분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복음 가졌지, 구원 받았지, 이제 성령 인도 받으면 돼.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그게 성공이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자,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들이 성공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아니면은 뭐 막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그러면 안 되지요. 뭐 또 뭐 2019년 뭐 대학 수능 또 뭐 제도 또 바뀐다 하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 벌써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 이제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막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 경쟁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임마누엘의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임마누엘의 자리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요셉 형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막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 속에 있었어요. 그게 임마누엘의 자리.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도 요셉은 종의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자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의 자리. 감옥에 갔어요. 창세기 39장 19절로 20절.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의 자리예요. 이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자리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도요, 너무 말하자면은 내 목적이 강하다 보니까는 좀 성경의 증거도 이렇게 성경의 증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그 증거를 붙잡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름 기둥, 불기둥. 자꾸 우리는 우리 삶에 막 불기둥, 구름 기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붙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말씀 붙잡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역사 안 해요. 불기둥,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꾸 불기둥, 구름 기둥 나타나기를 기대하니까 평생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란 말이지. 그 증거를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란 말이잖아요. 맨날 어떻게 100세의 아들 한번 낳아볼까 이러고 있으니까. 증거는 있잖아. 아브람. 그 증거 딱 붙잡고 100세의 아들 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으라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으면 되지.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 자신 있게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기도해봐라 응답 받나? 왜? 기도해도 응답 안 되니까. 기도해봐라 응답 받나? 기도하니까 응답 됩니까? 말하자면 우리는 자꾸 기도 응답을 문제 해결에다 두니까 기도 응답 평생 안 되잖아요. 기도의 목적을 응답에 두라 말이에요. 응답. 문제 해결에 두지 말고 응답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바로 응답 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가 고통이 문제라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죄라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고통이 문제라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니까. 고통 그대로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었는데도. 그런데 죄가 문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끝나요. 문제가 고통이 문제라면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가 문제라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가 자꾸 경쟁의 자리, 뭔가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돼.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자리. 자, 그래야 어떻게 되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리에 있어야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없으면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절대로 인도받을 수 없어요. 이걸 놓치고 인도받으려 하니까 받아도 틀리게 받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복음 속에서 높이, 넓이, 깊이.
이걸 누리게 되죠. 높이, 넓이, 깊이. 자, 복음 속에서 하늘의 비밀, 땅의 비밀, 사람의 비밀, 위, 아래, 옆, 이렇게 인도받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싹 응답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만나버리면은 과거도 응답이잖아요. 지금 더 많을 것도 미래도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인도를 받게 돼. 이때 세 번째 응답이 따라오지요.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있으면 성령 인도받게 있고, 성령 인도받으면 내 수준 능력과 상관없이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하나님이 준비하는 일을 만나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하나님의 시간표지요. 노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 이렇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편안함이죠. 임마누엘. 편안함. 여러분 자녀가요. 막 전쟁이 일어나도 편안해야 돼. 전쟁이 일어나도. 막 입시 제도가 막 아침 밥 저녁 바뀌어도 편안해야 돼. 임마누엘. 이렇게. 그래야 복음 가진 자의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인도.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응답이 따라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말이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게 서밋으로 가는 7가지 길 거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 키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응답이 왔다, 문제가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문제 아닐 수 있잖아요.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응답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축복일 수도 있고, 이게 뭐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았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뭐죠?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우리 덕산 RUTC에 그 연못, 그 이제 연꽃이 너무 꽉 차 있어가지고 햇빛도 안 비쳐 그러니까 물이 썩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이제 드러내라 했는데 보니까는 뭐 얼마나 완벽하게 해버렸는지 연꽃 하나도 없어. 대충 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막 비닐을 깔고 모래에 덮고 해가지고. 근데 거기를 잡아다 넣어놨는데 거기가 죽어요. 이 보니까는 바다 모래를 갖다 넣은 거야. 짠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모래에서 짠물이 올라와가지고 거기가 다 죽었어.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연못의 물 상태, 거기 죽잖아요. 그게 내 영적 상태를 말한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는 불신의 상태 그대로인데, 그렇죠? 영적 상태는 불신의 상태 그대로라. 내 상태가. 그래서 영적 상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7가지 축복을 찾아서 누려라.
그래서 이게 영적 상태가 되도록. 아니, 물이 맑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분위기만 되어지면요, 얼마든지 살지요. 근데 살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죽는 거지. 그게요. 자, 그래서 유대인이 이제 지금 현재 성공을 해서 전 세계를 지금 모든 분야를 유대인이 이제 정복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정복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성공하는 비밀. 그런데 지금 유대인은 성공은 했지만은 영적으로는 완전 망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재해석을 하고 우리 렘넌트에게 적용을 시켜줄 거냐 그거예요. 자, 첫째가 유대인들은 이런 탈무드, 토라, 세마 이거를 가지고 뭘요? 달란트를 찾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제.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뭘 가지고? 세마, 토라, 탈무드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은 책을 가지고 지혜의 책을 가지고 달란트를 찾아내도록 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보다는 복음 속에서 자기 달란트가 보이도록 해야 돼요. 복음 속에서. 얼른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뭐 적성검사를 하고 뭐 해야 달란트를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알아버리면 복음 속에서 자기 달란트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은 다 뭐 적성검사하고 뭐 해갖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재해석을 해야 돼요, 이제.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복음 속에서 달란트가 보이도록. 자, 유대인들은 뭐지요? 자꾸 위인들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말하자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영성과 지성을 갖게 해준단 말이야. 위인들의 그 얘기를 가지고, 위인들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 있죠? 렘넌트 7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성과 지성을 찾도록.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유대인들은 절기지요, 절기. 절기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도록 하죠. 절기.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138. 그러니까 이것도 누가 특허를 내느냐에 따라 달라. 제가 제 방에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망했습니다만은 BA138 망했습니다만 그 이름을 내가 지어줬거든요. BA138. 그게 뭐냐면 Beautiful Acts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제 그걸 해놨더니 어느 분이요. 뭐 이게 무슨 뭐라더라? 무슨 고수도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뭐 138이라 했다면서. 유 목사님이 138 하니까 언약으로 딱 붙잡아줘. 유 목사님이 하시니까 완전히 이건 전 세계가 138이에요. BA 138 해놓으니까 뭐 이상하다면서 이름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은 성공해놓고 망해.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재해석해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정체성을 찾도록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후대들이 뭐가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가치관이 나오고 세계관이 나오고 인생관이 나와야 돼요. 정체성.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 이걸 가지고 현장 정복의 비밀을 갖게 하죠. 안식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지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라는 거는요, 자기 개발 메시지라든가 성공을 가리키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공 세미나 자기 개발 세미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배가요 거의 그래 돼 있어요. 자기 개발 세미나 성공 세미나 하고 있다니까.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이거 성공 세미나 하는 거예요. 뭘 개발하라고 그러고 자꾸 할 수 있다 막 이러라고 자기 개발 세미나 하고 있는 것이지 예배가 아니라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예배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전부 싹 지금 뭐 예배 시간에 성공 세미나 하고 자기 인생 개발 세미나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를 제일 잘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20절. 요한이 주의 날에 밤모섬에서 등 뒤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서 보낸 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이 안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받는 답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6일간의 응답을 얘기해야 돼요. 주일날 우리 아이들이 예배 한번 드리고 6일 동안 현장에서 응답받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내 어떤 환경을 바꾸고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가지고 6일 동안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6일 동안의 응답을요.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이거를 갖게 하죠. 전문성. 성인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가지고 전문성, 성인식 할 때 이미 자기 개인의 전문성을 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직. 무슨 말이죠? 모든 일에 오직을 찾도록이요. 그게 전문성이요. 모든 일에 오직을 찾도록. 작은 일에도 오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하나의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도요, 왜, 쉽게 말하면은,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하면서도 건강을 잃은 사람이 있고, 식사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식사하면서도 막 급하게 막 먹어보세요. 건강을 잃는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식사하면서도 이 음식을 천천히 오래 씹고 뭐 하고 그게 건강을 얻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그 속에 오직이 있다니까. 같은 공부를 해도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거기서 오직을 찾아내야 돼. 기도 수첩
오직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 수첩을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도록 하자면 우리는 아니다. 오직을 찾는 것이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에 오직을 찾아라. 유대인들은 해당 전략을 가지고 사회성을 키워주죠. 해당. 우리는 유일성을 찾아라 해요. 유일성. 해당을 가지고 사회성 키우는데 우리 렘넌트는 어떻게 되겠죠? 유일성. 네가 뭘 하든지 유일성이 있다. 자, 유대인들은 로지, 그러니까 이 해당과 로지는 이제 해당은 누구 그 지역의 이제 지교회라고 한다면요, 로지 전략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핵심들이 모이는 거예요. 로지 전략이라는 것은 핵심들.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시대성이죠. 핵심들이 탁 모여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성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나. 그래서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도록. 결론. 우리가 하긴 안 했습니다만은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성령 인도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영적 상태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답이 나오면은 결론. 우리 하긴 안 했지만은 결론.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과 시대적인 응답이 준비되어 있죠. 자, 더 중요한 것은 요래 딱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 제목도 주시고 시대의 전도 흐름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요게 우리의 뭐라? 사역의 끝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 요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하냐? 요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사역의 끝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하실 거냐? 요래 하면 된다. 이렇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갈 때 주님은 주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를 놓고 62가지 삶이 내 속에 각인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를 붙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과 수준과 조건을 가지고 평가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확신합니다. 나와 우리 후대들이
62가지 이 복음 속에서 나오는 삶으로 각인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일에 우리가 심부름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후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